요즘도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소나 양이나 개나 이런 걸 동물 복제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근데 사람도 어떤 장기 기증을 누가 하지 않으면 이 장기가 없어서 장기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장기 기증을 안 해주면 이제 수술을 기다리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장기 기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조그만 돼지에게 사람의 체세포를 이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귀가 사람 귀처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사람 장기 콩팥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돼지들을 길러요. 그러면 그런 돼지 한 마리는 얼마씩 할까요? 나중에 그 돼지 수술을 해서 그 부분을 떼어내 가지고 사람 몸에 이렇게 이식을 하는데 사람 몸에서 꺼낸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식이 잘 된대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런 사업이. 사업으로 그런 일을 해요. 실제로 우리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아기가 태어나면 바다 이렇게 탯줄을 자르고 이제 다 버리죠. 그 태반. 그걸로 태반 크림을 만드니 이렇게 하지만 이제 그걸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다시 재생을 시켜서 그걸 증식을 시켜서 나중에 이제 그 부분만 이렇게 살려내 키워내서 증식을 시켜서 이제 다시 이렇게 몸에다가 옮겨 놓는 이제 그런 일들도 지금 한다 그러거든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사람도 얼마든지 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긴 것도 똑같고 성격도 똑같고 말도 똑같고 쌍둥이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똑같은 나입니다. 나를 복사한 내가 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인데 실제로 벌써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어떤 기관에서 우리나라 역대 인물들 중에 만일 복제할 수 있다면 누구를 복제하면 좋겠나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제 대학생들한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1등으로 나온 게 김구 선생이었대요. 김구 선생을 복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대답을 아마 그렇게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김구 선생의 얽힌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김구가 보니까 이 쓰레기 그냥 배추 이런 이제 생배추로 삶은 배추국이 계속 이제 이렇게 아침에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는 그 집에 배추국이 매일 올라올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유심히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김구 어머니가 그 성이 곽씨거든요. 곽씨 부인이 시장에 나가가지고 배추 이렇게 따듬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떡잎같이 생긴 버린 그걸 이렇게 보자기다 싸가지고 한 보따리씩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제 버릴 건 버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된장 풀어가지고 이제 국을 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구 선생이 그랬어요. 어머니,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래도 명색이 이 대한제국의 추석인데, 아니 추석 어머니가 장터에 가가지고 그 남들 쓰다가 먹다가 버린 배추 찌꺼리 그거 갖다가 아들 국을 끓여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 망신이고 이게 누가 봐도 이게 꼴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김구 어머니 곽씨 부인이 정색을 하고 아들에게 종아리 걷어 이놈아 이랬어요. 어느 명령이라고 종아리를 안 걷겠어요. 김구 추석이 종아리를 이렇게 걷었는데
어머니가 막 힘을 다해서 때렸어요. 이 건방진 놈, 네가 주석이라고, 네 같은 놈이 주석이라고, 그러면서 막 종아리를 때리는 거예요. 어디 건방지게, 어디 건방지게, 그러면서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김구 주석이 막 울었대요. 막 우니까 어머니가, 뭐가 억울해서 우냐, 지금 일본 놈들한테 이 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고 나라 민족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까지 종아리 맞는다고 우냐 이놈아 하면서 막 더 힘차게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구가 그랬대요. 어머니, 그래서 우는 게 아니고, 아파서 우는 게 아니고, 종아리에 힘이 빠진 어머니, 힘이 빠진 모습을 보고 그 어머니 때문에 웁니다. 그래서 모자간에 끌어안고 그냥 울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구가 그냥 만들어진 김구가 아니고요, 그 뒤에는 그런 어머니가 계셨거든요. 바울 이후에 기독교가 반석 위에 세워지게 했던 가장 귀한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는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바울과 디모데 관계는 특별했습니다. 부자 관계 같았습니다. 그 디모데가 어디서 나왔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어머니 유니게, 외조모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나온 걸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말도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어머니 유니게가, 그러니까 유니게니까 여자, 그러니까 엄마가 유대 여자죠. 그러면 유대 남자와 결혼을 해야 이 디모데가 유대식 이름을 가질 텐데, 이 유니게 남편 디모데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헬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이 여자가 결혼을 한 거예요. 뭐 연애 결혼을 했는지 뭐 어떤 결혼인지, 왜 이 여자가 로마 사람, 헬라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지 그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무튼 디모데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고 이 디모데도 헬라식 이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니게가 아들을 키울 때 얼마나 어렵게 키웠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땅에 못 살거든요. 이런 경우는 유대 땅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도 못 살고 다른 지역의 루스드라에가 살면서 아들을 키웁니다. 거기서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키우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아들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유대 여자 유니게가 헬라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지만, 이 디모데에게 유대 법대로 할례를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하고 같이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회방받지 않게 하려고 바울이 디모데 보고 할례 받으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전에는 할례를 못 받았어요.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러니까 아들을 유대인으로 키우지 못하는 문제를, 아픔을 이 유니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국제결혼, 뭐 글로벌 시대, 뭐 다문화, 뭐 이렇게 가지고 뭐 국제결혼하는 게 보통이고, 앞으로 우리는 자꾸 아기를 안 낳는 추세니까 인구는 줄어들고 뭐 나라는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방법 없이 다문화 가정 인정하고 막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들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뭐 단일 민족 했는데 이제는 그런 소리 안 씁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그 갈등 속에서도 어렵게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그 아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려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제가 지자교회 와서 어떤 부인이, 어느 동네 사는 부인이 목사님 딸인가 장로님 딸인가,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집에 시집을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이들만 교회에 보냈어요. 신방도 갔고. 그런데 그 남편이, 그 어른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이들만 교회에 계속 보냈어요. 아마 지금은 환갑 좀 이렇게 됐을 부인인데 아마 환갑 다 돼갈 거예요. 아직까지 교회 못 나와요. 저는 이 결혼 문제를 요즘에, 지난 토요일 날도 우리 집안에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우리 집사람 집안 쪽에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 요즘에는 목사를 주례를 잘 안 시키려고 해요. 신랑 신부가 자기들이 나는 뭐 부인을 뭐 어떻게 하겠다, 또 부인도 나는 신랑을 어떻게 하겠다, 뭐 자기들이 이렇게 몇 줄 적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마주서서 읽고 그걸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보니까 또 신랑이 신부한테 축가를 불러대요. 보니까 이게 뭐 장난 반, 뭐 우리가 볼 때는 경건 같은 건 없고요. 이게 뭐 장난 비슷하게, 이게 무슨 뭐 하여튼간 요즘에 결혼식이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정말 부부 관계를 시작을 해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한다고 서약을 하고 그렇게 가정이 시작이 돼도, 살다가 보면 성격 차이니 뭐 상대방의 뭐 부정이니 해서 뭐 이혼하는 걸 쉽게 생각하는 이 세대에,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서약도 서원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장난처럼 이렇게 그냥 뭐 그런 결혼식, 여러분들 저는 두려워요. 사실요, 진짜 두려워요. 그런 가정이 정말 어려운 문제가 딱 생기면 정말 가정을 지킬까? 거기서 낳은 자녀들이 부모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녀들로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 되거든요. 오늘 윤희계는 아마 그런 마음의 고통 때문에 그랬겠지만 철저하게 이 디모데를 믿음으로 양육했던 걸 봅니다. 특히 윤희계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외조모 로이스 때문에 그랬습니다. 할머니에게, 자기 친정 어머니에게 믿음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친정 어머니에게 믿음의 훈련을 받고 그 믿음의 훈련 받은 그걸로 또 자기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양육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기른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고 바로 그런 일이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일이고 충성하는 일인 걸 우리가 믿습니다. 어머니로서 성공하는 게 뭘까요? 남편보다 더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걸까요? 아니면 남편보다 더 월급을 많이 받고 물질적으로 많은 수입을 얻는 게 어머니로서의 성공일까요? 윤희계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거든요. 윤희계는 단지 착한 여자가 아닙니다. 복음을 받고 보니까 내가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결혼한 거, 여기서부터 이미 내 인생은 빗나가기 시작했구나를 복음을 들으면서부터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결혼 잘못했으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윤희계는 철저하게 믿음의 아들을 디모데로 키우는 겁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일에 헌신적인 그런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먼저 자신의 삶이 복음 안에서 준비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일 윤희계가 처녀 때 바울을 만나고 처녀 때 예수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중에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 듣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 건가? 그래서 유니게는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고, 더욱이 유니게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그래서 그 거짓 없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상속하고 유산으로 넘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던 걸 우리가 봅니다. 요즘에는 예수 믿어도 담배 피우는 거 보통으로 생각하지만 한 10년 전쯤만 해도 교회 안에서 담배 피우는 건 정말 아주 왕따 당하기에 딱 맞는 일들이었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아이들이 한 5살 미만의 아이들이 놀면서 볼펜을 거꾸로 이렇게 물고 이렇게 놀더래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자기 아버지가 담배 피운다는 얘기거든요. 뭘 보고 그렇게 흉내를 내겠어요? 아버지 담배 피우는 걸 보고 볼펜을 거꾸로 물고 담배 피우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클 건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가난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은 늘 책 읽기를 좋아했는데 한 번은 어머니를 졸라서 책을 사달라고 그럽니다. 이 어머니가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 어머니인데 책 사줄 돈이 없다고 막 거절을 하니까 이 아들이 철이 없으니까요, 막 앙탈을 부르면서 책 사내라고, 아무개도 책 있고 아무개도 책 있는데 나만 책이 없다고 막 앙탈을 부르니까 그저 하다 못해가지고 어머니가 조용하게 그냥 밖으로 나가고 얼마 있다가 돌아왔는데 정말 그 책을 사들고 돌아온 거예요. 아들은 그 책을 보고 막 좋다고 막 껑충껑충 뛰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돈은 없고 아들 책은 사줘야 되겠고 다른 애들은 다 있다는데 자기 아들만 없다는데,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나가서 달비를 파는 거예요. 달비가 뭔지 아셔요? 예. 곽선일 권사님 달비 뭔지 모르죠? 옛날에 엄마들이 생머리를 머리 파마 이런 거 안 했으니까 머리 이렇게 길러가지고 그렇게 이제 달비 이렇게 고함지르면서 다니는 머리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아들 책을 사주는 거예요. 옛날 엄마들은 그렇게 애들 키웠어요. 그렇게 큰 아들, 그 아들이 나중에 한국교회의 큰 일꾼이 됐거든요. 그게 김진옥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귀한 사랑을 받은 아이, 귀한 아들로 자라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아들을 키우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계산하지 않고 정말 자녀의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부모가 이혼을 하면요, 이 자녀들이 눈치를 보는데 이게 엄마 따라가야 좋은 건지 아빠 따라가야 좋은 건지 계산을 한대요. 엄마 따라가야 자기한테 유리한지 아빠 따라가야 자기한테 유리한지 이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요즘에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면 이게 무슨 애들한테 그게 무슨 짓이냐고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부부야 헤어지면 님이 점 하나 찍으면 남이라며요. 그러니까 님이나 남이나 점 하나 차이니까 그건 그렇다 할지라도 애들은 무슨 죄가 있냐고요. 애들은 부모 때문에 그 사이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애들이 삐뚤어지고 애들이 이상하게 되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고요. 옛날 부모들은요, 팔자거니 그렇게 하고 그냥 살았어요. 그냥 살았어. 내 팔자거니. 차라리 요즘도 그 헛똑똑이들 말고 좀 이게 팔자거니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니 좀 이렇게 하면서
좀 참고 살면 가정들이, 삐뚤어진 아이들이 이렇게는 안 생길 것 같아요. 부모가 부모로 성공한다는 게 뭘까요? 계산하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삶이 그 자녀로 하여금 건강하게,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게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바이올린이나 거문고를 가장 그 소리 잘 나게 하려면 그늘에서 바닷물에 말린 그 오동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야 이 거문고나 바이올린이 소리가 잘 난대요. 근데 그 거문고 만드는 오동나무는요, 이렇게 순이 나서 이렇게 굵었을 때 톱으로 잘라내면 거기서 또 다른 이렇게 새순이 이 잘라낸 것보다 더 굵게 이렇게 올라온대요. 그러면 그걸 또 잘라내고 그것보다 더 크게 굵게 나오는 그 순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바닷물에 쪄려서 응달에 말려서 거문고를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믿음의 자녀 하나 이렇게 성공한 자녀로 길러내는 건 헌신적인 부모가 뒤에 없으면 안 되는 걸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는 자기 이력서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는 40대, 50대까지는 자기 이력서 가지고 얼마든지 얼굴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60이 넘어가면 자기 이력서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자녀들 이력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건 알면서 자녀들에게 헌신 안 하고 희생 안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링컨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어떤 대령과 여행을 했대요. 남군, 북군 이렇게 이제 전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대령이 링컨에게 담배를 보냈답니다. 근데 그 링컨이 담배를 거절했대요. 그러면 그 술이라도 한잔 하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위스키를 따라줬대요. 그랬더니 그 링컨이 그것도 거절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대령이 링컨 보고 제 호의를 무시합니까? 막 정색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는 잔도 안 받고 왜 담배도 안 받습니까? 그때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링컨이 그 대령에게 했던 말이 링컨 자서전에 나온대요.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9살 되던 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는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하시는 말씀이 링컨아, 너는 평생 술을 멀리하고 담배를 멀리하고 믿음의 생활을 잘하면 내가 하늘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9살 때 그 엄마가 죽으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을 자기에게 이렇게 물려주고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링컨 자기는 술도 담배도 입에 대지 않고 성경도 자기 품에서 한 번도 이렇게 떠나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부모가 남긴 유산, 부모가 남긴 유언, 영적 교훈들이 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것을 지키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부모에게 어떤 유언을 받았습니까? 어떤 믿음의 유산을 받았습니까? 부모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기억할 때 우리의 무엇을 기억할까요? 지금부터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단 그 꽃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아십니까?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삶의 본을 보여야 되고, 자녀들에게 어떤 아름다운 신앙의 지표를 세워줘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어버이 주일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